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주일 예배에 접속하신 여러분 또 야외 예배로 또 줌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예배하면서 주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복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께로 들어 올리는 주를 찬송하고 함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에 목자로 계시고 또한 아버지와 왕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주는 온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지으신 모든 것을 아끼시고 또 돌아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숨겨진 어려움과 아픔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와 또한 성도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이기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함께 모여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어느 환경에서건 어느 위치에서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한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주를 바라보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아름답고 또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회복되고 소생하는 시간 되도록 주 예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기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의 방향과 또 삶의 기준들이 달라지는 시간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어떤 매개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든지에 상관없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사실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어떤 표를 지니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이 있는 걸 아시죠? UPS 직원이 소포를 가지고 어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문을 열었는데 소포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서는 UPS 직원한테 저기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다 좀 그 짐을 놔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UPS 직원이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그 청을 하니까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수 없으니까 소포가 왔는데 UPS 직원한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소포를 테이블에다가 놔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UPS 직원이 이 주인 머리 위에 있는 작은 유대인이 쓰는 코파라는 모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머리에 코파라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모자를 쓰는 것, 그것이 그가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이건 뭐 한국인이건 누구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어떤 표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문화적이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종적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김치를 먹는다는 것이죠. 또 된장찌개를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미간에다 어떤 그 점 같은 거를 붙이고 다닌다면 저 사람 인도에서 온 여자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표지들을 누구나 가지고 삽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고대 세계에서 아주 이 사람들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표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는 할례를 행하는 것, 이방신에게 결코 절하지 않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유대인의 표지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고대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따로 유대인이라는 취급을 따로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안디옥에서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인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이방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들 유대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다 하고 구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다른 이름, 유대인이란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드러내고 있는 표지와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표지들을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을 감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어떤 표지를 지니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는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일까요? 또는 뭐 헌금 내는 것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3가지의 지표, 이 3가지의 이 드러나는 표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3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주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2번째로는 주께 속한 사람들이고요. 주의 것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3번째로는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3가지를 이 본문 가운데서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 본문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그냥 사람들을 주어로 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흩어진 사람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복음을 듣고서는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이 본문은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왜 돌아왔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떤 길로 가고 있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했고,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어떤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회심은 언제나 분명한 전환점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남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진적인 전환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이건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내가 이전에 걸었던 길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걷는 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전환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요.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전환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어떤 순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사람에 따라서 그 회심의 기간이라든지 또는 걸리는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방향이 재설정됐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이후가 달라졌다,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은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방향이 바뀐 이유는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그 전환은 자기들이 이전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죠. 예전에는 땅을 보면서 한숨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주를 바라보고 그의 고난과 순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고 있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더라, 그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회심이죠. 그리고 한번 바뀐 그 방향으로 쭉 달려갔는데 다시는 이전의 길을 후회하거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내가 이전 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또 내가 택한 이 길을 절대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예요. 예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은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오셨습니까? 내가 이전에 걷던 길을 후회하지 않고, 이전에 걷던 길에서 돌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내린 이 결정, 내가 바꾼 이 방향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어려울 때에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잘못, 내 부족함, 내 어떤 실패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또 좌절스러울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상황만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좌절스러울 때 기도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로부터 오는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표지예요. 여러분 아직 이 예수께 완전히 돌아오시지 않았다면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좌절스러울 때 기도 가운데 그가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께 속한 사람들이죠.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아주 경건한 유대인을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가르쳐라. 그래서 그 바나바가 가르쳤는데 오늘 이 본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세번역 성경은 이거를 원문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 원문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added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또는 돌아오게 하셔서 주께 더하여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내린 결정은 또는 스스로 그렇게 예수께 속하기로 마음먹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서 인도하셔서 예수께 속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께 더하여 주셨다.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그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감격적인 복음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다니 하는 그 감격 가운데 나를 그에게 드리게 돼요.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제가 주님께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나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주께 나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헌신했다. 그의 종이 되기로 내가 나를 결정하고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완전히 내 주권을 주께 양도해 드렸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주께 더하여 줬다. 그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지표, 표지는 그가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들 그렇게 경험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는 교포들 또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 교포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할까봐 좀 주의하시게 되시죠? 왜냐하면 내가 이 동네에 거의 유일한 한국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하면 한국 전체가 욕먹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행했을 일을 미국에서는 좀 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위축돼서라기보다는 내가 우리나라를 어떤 의미에서는 대표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을에서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더 삼가고 조금 더 친절해지고 조금 더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조금 더 주의해서 살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것은 마치 대사가 하는 일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나라에 한국을 대표해서 어떤 대사가 파견됩니다. 그 대사는 개인의 자격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그 한국 전체가 욕을 먹게 돼 있죠. 대사가 자기를 파송한 본국을 대표하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삼가하게 됩니다.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 예수의 이름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에 누가 되거나 또는 그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 하는 것이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 귀한 이름에 내가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겠다. 즉, 내 영광이 아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이 주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뿐만이 아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이 합당하지 않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께 속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지표이죠. 그 이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의 이름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영광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세요.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봉사하는 데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세요. 주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다른 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지 마십시오. 그 다른 모든 정체성은 언젠가는 여러분을 실망시켜요. 그게 나라이건 그게 무슨 가문의 명예이건 그것이 심지어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이건 뭐건 간에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정체성의 표지들은 언젠가는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이신 주 예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한 한 번 여러분을 택하시고 결코 후회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께 속하세요. 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그의 사람, 그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더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오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 많은 이제 간 믿은 새 신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쳤어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 사실은 그 헬라어 성경의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ay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 참된 마음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true라는 말 대신에 faithful, 충성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수께 속하게 된 사람들,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초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 참되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stay true to the Lord 했잖아요. 참되게 지내라. true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영어로 true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진실하다, 참되다 그런 뜻이 있지만 건축에서 true라는 말이 있습니다. true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 true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집을 짓건 어떤 건축물을 짓건 그 세 가지가 건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한데요. 그거를 level, square, plumb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 하면은 level이라는 것은 높이가 그 평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지지 않고 완전히 플랫하게 평평한 것을 level이라고 하고요. square라는 것은 직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문 같은 데서
문이 직각으로 이 모서리가 직각이 되지 않으면 문이 닫히지 않잖아요. 그 플럼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내려오는 곧바른 그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서 어떤 집을 지을 때 true 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평하고 직각이며 또한 수직으로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true라고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완전하게 구비되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true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지어 보셨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나무로 지은 어떤 가구를 만드셨건, 그것이 완전히 평평하게, 또 그것이 완전한 직각을 이루거나 또는 곧게 내려오는 어떤 선을 만들고 그 선에 따라서 무슨 문 틀을 만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완비되었을 때 true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 또 마음에 기쁜 어떤 감격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찬송이 있어서 주께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런 어떤 감격들이 막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힘을 내서 주를 섬기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께 계속해서 신실하게 붙어 있는 것은 그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 마치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뿌려졌을 때에는 처음에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나 그 안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박해와 어려움이 올 때는 그냥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처음에 올 때는 은혜롭게 들렸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기운이 꺾이고 또는 상심하고 낙심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이 안에서 자라거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은혜에 끝까지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쉽지 않죠, 여러분. 굳센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라, 이 번역도 맞는 번역입니다. 너의 삶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에, 좌절이 올 때에, 낭망이 올 때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굳센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라, 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부딪히게 되는 챌린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다음,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간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이 세상이 흔들립니다. 코비드가 일어나고 또 대법관이 죽고 또 정치적인 어떤 여러 혼란상이 일어나고 또 정치적으로 막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 막 흔들리는 게 보여요. 또 내 삶에도 세상과 다름없이 막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은혜를 받고 주께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내가 부족하고 그 믿음의 걸음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격려하자.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그만하는 다른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여서 서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세 번째 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께 충성되고 주께 신실하게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죠. 그 싸움은 교회와 함께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서로 격려하라. 더욱 힘써 모이라. 우리는 지금 코비드 상황 때문에 한국이건 미국이건 서로 모이기가 어려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외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또 줌을 통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에 그냥 마음이 식어버리거나 그냥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교회 출석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건 또는 전화 통화를 해서 하건 아니면 무슨 다른 온라인을 통해서 하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는데 우리 서로 충성되게 살자고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싸움은 혼자의 싸움이 아닌 모든 교회의 싸움이다, 그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 마음 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부르세요. 우리 힘드니까 모이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드니까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할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나도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를 형제와 자매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이신 대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 돌아왔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 예수를 정말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께 돌아와서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주 중립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1세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제 막 일어난 이 신흥 종교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하고 불렀을 때 그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예수쟁이, 영어로는 Jesus freak. 맨날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넌 예수 없으면 뭐 죽냐? 그런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쉽게 번역하자면은 그 이방 교회 밖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막 믿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우들한테 이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모욕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 안디옥에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조차도 이 새로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께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 예수께 속하여서 예수께 다 드린 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예수께 충성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그들의 주만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 할 정도로 그 삶에 예수가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때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가 정말 충만하게 보이는가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 저 사람 예수로 충만하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귀찮고 짜증날 정도로 예수로만 그냥 살고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보는가?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가?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는 우리의 몸부림을 사람들은 보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참되신 우리 주 예수께 충성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발걸음을 사람들이 알아보는가? 뭐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께 참된 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한테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 예수쟁이야 하고 말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오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 예수께 여러분은 완전히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에게 속하여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에게 충성하십니까? 오늘 웨이코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여러분 가정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표지들이 나타나기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께로 돌아왔고 그를 위해서 살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며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되시고 또한 참 소망이 되시는 주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존귀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며 나타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속하여 주를 충성되게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되고
또 즐거운 주일 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